네, 오늘은 이제 시편 120편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 길고 길었던 119편이 끝이 났고 오늘부터 이제 120편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는 이제 모두 다 표제어가 있는 동일한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말씀 이제 짧으니까 7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숲을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총 3차례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그렇게 동일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지방에 살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행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박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요 모임의 메인 디시는 점심 식사고 이제 설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건 에피타이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견 지명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미리 앞에 걸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정말 에피타이저에 잘 어울리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의 이 시들의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근데 길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겠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순례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걸어오는 동안 이렇게 이런 시들 찬양시, 기도시들을 계속 읊으면서 왔다고 해요. 암송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많이 길면 이제 암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그런 문화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이 암송 문화가 사실은 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던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처럼 남아있진 않은데 암송을 하면 혹시 어떤 때 주로 암송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랑 그렇죠, 맞아요. 수련회 가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암송을 꼭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굶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 그렇다고 암송하지 않아도 식사를 주긴 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거 되게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거 암송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시편과 같이 이제 이 성전 순례의 길을 읊조림을 위한 일도 그런 어떤 암송의 유익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례객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면서 순례의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순례객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1절에 나오는 부르짖다와 응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시제를 보게 되면 원문상으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완료형이라는 말은 1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과거의 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종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번역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피게 되면 과거의 환란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화자는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환란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접목해서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환란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라는 말은 공경이나 어떤 고난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공간적으로 좁은 곳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편 118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구절에서 넓은 곳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아주 좁은 곳에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인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습니까? 저희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순례의 길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의 고백을 보면 화자는 지금도 먼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철저히 이방 땅에서 살고 있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사람이 숨쉬고 지낼 만한 곳이 너무 없어서 너무 좁기만 하기 때문에 이 좁은 곳이라는 의미의 환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실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겪고 있는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거짓됨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배신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쉴 새 없이 뒤통수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냈는데 어느새 그 말이 오히려 나중에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되돌아옴을 뜻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만 해도 되게 어질어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속이는 혀는 쉽게 생각하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있고 이방 땅에서 배신을 당하고 있고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상대방을 믿어주면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또 공격거리가 되어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오신 성도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되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오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전 담임 목사님과 현 담임 목사님의 두 분의 관계를 보고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시니까 어떤 목회나 교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인데 담임 목회자랑 부사역자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한테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좋지 못한 아우라를 막 풍기고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거는 참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셨고 온라인상에서 두 분 목사님의 관계를 보게 되면서 저 두 분의 관계는 수직적이지 않은 것 같네. 되게 수평적으로 보이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역자가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전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편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전 담임 목사님도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교회는 되게 정말로 많이 수평적인 관계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온 또 다른 청년이 저희들이 이제 막 청년들 나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오게 됐을 때
되게 많이 충격을 오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어떤 설교 한 편을 듣고 아 여기는 좀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친구긴 하지만 어떤 설교 그 부모님이 이 청년 아이한테 이 설교 한번 들어봐 재밌으니까 들어봐라고 초청해줘서 알려준 설교가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설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밌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지금 담임 목사님을 보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부재시에 출타해서 계신 그 김 목사님 부재하고 출타해 계신 동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셨고 그때는 부교육자셨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외치셨죠. 관성은 천천히요, 성교는 만만이라.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볼 때는 기존에 본인이 겪어오면서 이제 목회자의 자녀다 보니까 겪어오면서 보았던 교회의 부사역자와 담임 목사의 관계랑은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 목사님은 완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부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나가서 네 그러니까요 막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앞에 다 나눴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던 중에 왜 갑자기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꺼냈냐면 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제가 옆에서 목사님 두 분을 봤을 때는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셨다. 늘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써 과장하거나 외식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지내셨고 의식하지 않고 늘 자연스럽게 지내셨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관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 쉽지 않냐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화자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배신을 당하기 딱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수가 틀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는 배신은 사실은 너무너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듣는 어떤 비난이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아프지만 정말 잘 가깝고 서로 마음을 나눴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훨씬 더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 분 목사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분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목사님들이 늘 말씀을 하셨던 교회는 좀 사회와 다른 대조 사회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끼리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의 하나됨을 외칠 수 있냐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늘 몸소 실제로 실천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저는 지금 행신교회를 이루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은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배신적인 행동으로 거짓 때문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마냥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아뢰면서 자신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약점을 노출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 부족하고 못난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체험받은 이는 또 다른 이의 부족함과 못남을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가 이뤄가야 할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으로 향하는 시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교회가 좀 마음 편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자신을 잘 꾸며내지 않아도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는 곳, 그래도 그것이 언젠가 뒤통수로 되돌아오지 않는 곳, 그런 신뢰를 갖고 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3절에 이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거라는 이중 의문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표현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주로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사용을 했던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한 사람이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본문과 같이 신이 무엇을 당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더할까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화답을 하는 형태로 서로 맹세를 하는 말로 주로 사용을 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서 시인은 속이는 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러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곧 4절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그 혀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완전히 꿰뚫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 그 위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로뎀나무도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많이 재배됐던 나무였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잔 가지가 많은 나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뎀나무로 된 장작은 오랫동안 불에 타오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연료로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바라는 심판의 내용은 사실은 꺼지지 않는 불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냥 지옥불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심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러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색이랑 게달이라는 지명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색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 북쪽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달은 사람들마다 조금 보는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남쪽에 있는 땅 또는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시인이 두 지역에 한 번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도시에 지금 이방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포로 생활에 대한 은유로 보기도 해요. 이방 나라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왔던 좁은 곳으로의 환란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먼 타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고 또 어떤 넓은 공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심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이 이와 같이 화를 입은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화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다른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통곡의 말이었다고 해요. 결국 시인은 자신이 죽임당한 신세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원수의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평화를 위해 욕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화가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존재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원수는 철저하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된 배신이 있었고 사기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 시인의 고백이 저는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해졌을 수도 있는데 당근마켓이 엄청나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당근마켓이 유행하기 전에는 중고나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이버에 있는 유명한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되나 조회해보려고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저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어제 오후 한 10시 40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1,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고나라 카페에 1,900만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1,900만
뭐 17,80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카페에 들어가게 돼 보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뭐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그 외에 PC 부품들이나 출산 육아용품, 자동차, 또 각종 가전제품들, 산업용품들, 상품권 티켓 등 없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카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직접 만나서 이제 사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직접 물건을 보고. 왜냐하면 새 제품이 아니니까 반품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거래 지역이 너무 멀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못 만나서 하니까 이제 택배로 이제 주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택배 거래도 지금 저희가 온라인에서 물건 사듯이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어서, 중개 사이트가 있어서 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접 계좌를 먼저 받고,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서 계좌에다 입금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택배로 보내서 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은 안 오거나, 돈을 보냈는데 설명했던 물건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물건이 오거나, 심지어는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것이 벽돌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택배 박스 안에 벽돌만 넣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벼우면 티가 나니까 무게를 달기 위해서 벽돌을 넣어서 보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안전거래라는 중간 장치가 있어서 조금은 덜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기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짤로 보면, 예전에 이제 중고나라라는 그 카페 이름 앞에 어떤 자기들 캐치프라이즈처럼 내걸었던 게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의미를 걸었었거든요. 근데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평화롭지 않다라는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중고나라는 평화로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명사가 되어서,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황당한 사기 사건들이 막 이제 게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중고로운 평화나라라고 이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막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기들이 사실은 우리 곁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그 중고나라를 통해서 사기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모님 마스크를 좀 구해드리려고 이 중고나라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치밀하게 사기를 치는 형태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종 사기 수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들어가서 직접 그 사람의 정보를 보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결제하기 편하게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게 내가 안전거래 링크를 주겠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결제하는 거랑 똑같은 폼의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안전결제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입금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됐어요. 네. 박 전사님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한테 주로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배신과 사기가 난무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7절의 고백을 살펴보면, 시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화평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거절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끝이 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푸념처럼 보이는 기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하다 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론도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표제어에서 느꼈던 인상대로 생각해 보자면 무언가 결론이 나고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인은 그냥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금도 그에 대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시편이 끝이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의미했습니다. 이 출애굽 심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구원의 여정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이 제2의 출애굽의 심상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119편의 연장으로 보게 되면 말씀에 헌신한 시인과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한 곡 생각났습니다. 청관웅 목사님 찬양 중에 Love and Grace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곡의 가사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폭풍을 보며 무지개를 꿈꾸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존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않는 굴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평화를 누릴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폭풍우를 보며 무지개를 꿈꾸게 되는 일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꿈꾸고 또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시를 읊조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수요 모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조금 잘 되면 안 되냐고, 왜 우리 삶에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늘 있어야만 하냐고,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산재해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책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임의로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난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반기는 선택도 할 수 없고 거부하는 선택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처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 당한 것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모두 다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언제 하셨냐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나거든요.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한날 1시에 어머님과 아내와 딸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했던 고백이거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 소망을 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목사님이 한 겁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폭풍우를 보며 무지개를 꿈꾸고 있는지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요? 평화가 없는 때에 평화를 소망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절망적인 상황 중에 소망을 택하고 붙들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며 읊조렸던 시인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삶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